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에서 22절까지 구약 성경 8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주의 나라 일구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전하는 자 감추시길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빠른 속도로 물질주의, 쾌락주의, 또 개인주의, 또 세속주의, 이 다원주의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러한 세상적 가치관의 거센 물결들 속에서 우리는 마치 이 역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다원주의가 당연시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라서 기독교 신앙만이 유일한 신앙입니다 라고 전파하기는커녕 내 신앙마저도 그렇게 지키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게 벅차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살려 하면은 그럴 때마다 마주하게 되는 어떤 불편함, 불이익, 그래서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내 신앙을 드러낼 때에 다가오는 고립감 때문에 차라리 내 신앙을 숨기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는 이러한 현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실 앞에서 자주 낙심하고 또 주일과 주중의 삶을 분리하여서 모드를 바꿔서 주일 모드와 주중 모드로 바꿔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기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민이 되죠. 이렇게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하는 신앙의 위험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종종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다스리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과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또 보다 높은 지위와 강력한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전파하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세상이 우러러보는 어떤 힘, 세상이 우러러보는 어떤 인격, 세상이 우러러보는 어떤 것을 가져야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증명되고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통치를 이 땅에서 꼭 그런 방식으로만 나타내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이러한 통념에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분의 다스리심이 드러나는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할 그런 어떤 통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0년 전, 본문으로부터 400년 전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던 시절에
세계적으로 임한 그 심각한 기근 때문에 요셉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애굽 총리 요셉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고센이라는 좋은 땅을 얻게 되었고 거기서 살 수 있는 특혜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요셉이 죽고 또 여호와 신앙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새로운 정권이 애굽 왕실에 등극하게 되면서 이 후손들은 애굽에서 노역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으로 인해서 이들의 수는 굉장히 번성하게 되었고 70명으로 작게 시작한 인구수는 수십만 명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 번성 속도에 이 애굽 왕실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적군이 만약에 이 히브리 민족들과 연합하여서 함께 짜고 우리의 뒤통수를 친다면 이건 굉장히 이 히브리 민족이 큰 위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민족을 좀 억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애굽 왕실은 그들의 인구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노역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펼칩니다. 노역을 더 고되게 해서 힘들게 해서 그들의 세력을 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오히려 더 번성해 갔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은 이 바로는 더 가혹한 정책을 세우게 됩니다. 산파들을 고용하죠. 산파들을 고용해서는 히브리 민족의 출산 때마다 남자아이라면 몰래 죽여라. 그리고 이 딸이면 살려내라.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현장에서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아이들을 살려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절 22절에 보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말합니다.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산파로 안 되니까 이제는 히브리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부모들에게 직접 이 명령, 영아 살해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부모들이 직접 자기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명령을 이런 가혹한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산파들을 고용해서 살해를 하려 했다는 것은 비밀리에 하고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바로의 정책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산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이것을 영아 살해를 펼치겠다. 공식화하겠다. 부모들에게 영아 살해를 맡기는 명령하는 아주 잔혹한 이런 잔혹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바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를 보내심은 이스라엘이라는 부족 70명밖에 안 되던 부족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국가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국가의 형성 과정을 묘사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 왕실은 이 출애굽기의 전반부에서 이 서두에서 이 일을 전면에 나서 방해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세워가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이 역사를 아주 잔혹한 방식,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힘 있는 방식, 가장 권세를 부리는 방식으로 이것을 막아서서 대적하고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강한 손과 편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뜻을 기어코 완성해내고 마십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이야기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은요, 끈질기게 이것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마지막에 애굽에서 이제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홍해까지 다다를 때까지도 그 홍해까지 따라 달려 나와서 그 홍해에서도 어떻게든 뭔가 흠집을 내고자 자기의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세력과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 나라 역사를 방해하려고 한다. 흠집 내려고 한다라는 것이 이 애굽의 정체성입니다. 이러한 애굽은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존재, 그런 그 세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데에 이렇게 이 세상 나라가 극렬하게 반대하며 저항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의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상 권세들, 그 바로의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누구를 쓰시는가? 하나님이 이 거대한 바로의 세력, 이 잔혹한 방법으로 달려드는 이 대적하는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누구를 쓰시는가? 바로 산파들을 쓰십니다. 이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뭔가 세상이 제시하는, 세상이 내놓으라 하는, 세상이 볼 때에 이렇다 할 수 있을 만한 권세와 조건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산파는 가장 힘없는 여성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권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애굽 왕실에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투사들로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좀 더 강력하고 좀 더 권세 있는 힘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고 어떤 큰 재력을 동원하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그런 세력으로 바로를 꺾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볼품없는 산파들을 이용해서 바로를 대적하게 하실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인간의 도움을 받거나 인간의 능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내실 일입니다. 산파들은 세상에 어떤 힘도 능력도 가진 것이 없지만 딱 한 가지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 뿐이었습니다. 이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이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능력, 어떤 실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경외함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 가운데서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은 우리가 쓸모 있어서거나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부족함 중에서 드러나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를 위해 우리를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르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신약의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때마다 기적을 동원하시고 기적을 동반하십니다. 그 기적들로 인해서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도 그런 기적들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들을 우리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복음서의 기적들, 그 기록들은 단지 우리 삶에도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보다 더 큰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이 말하는 바는 단지 예수 믿으면 불행에서 벗어난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설명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죄와 사망이 가득한, 죄와 사망이 권세를 잡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나라에 맞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의와 거룩과 생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용되는 나라라는 개념은 이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전하게 임한 상태는 어떤 상태냐? 계시록 21장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바로 이런 상태, 어떤 아픔도 어떤 눈물도 어떤 사망도 어떤 곡하는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전하게 임한 상태, 회복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천국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통치권, 말 그대로 썩게 하고 망하게 하고 죽게 하는 것 말고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권세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세상 나라들을
침범하고 침략합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나라였으나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세상 권세에 굴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권세, 이 모든 세상 나라가 세상 권세에게 그렇게 빼앗겼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통치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친히 그 나라 통치권을 아들 예수로 통하여서 펼쳐지는 복음을 통해 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펼쳐나가십니다. 세워나가십니다. 그 역사의 복음의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곳마다 작게 드러나는 증상들, 펼쳐지는 현상들이 바로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현상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귀신이 쫓겨난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병이 고침을 받는다. 모두 다 사망의 통치권이 무장해제되고 그들의 통치 영역과 통치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고 증거하기 위해 먼저 온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은 저분이 메시아다, 보라 하나님의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는 것, 그것이 그 세례 요한의 모든 사명이고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채로 들려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사역들의 소식을 듣는데 세례 요한이 헷갈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비롯한 당시 고대 유대인들의 모든 고대했던 바는 그런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군사적인 그런 구원자였습니다. 그들의 기대대로라면 예수님은 오셔서 백성을 하나로 모아서는 해방과 독립전쟁을 일으키면서 다윗 왕국, 즉 자주 독립국가를 세워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동안에 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심판하여서 열방을 그 발 아래 꿇게 하시고 복종케 하시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셔야지. 예수님이라면 그런 일들을 하셔야지.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들려오는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소식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완전 엉뚱한 일들만 하고 계신 겁니다. 뭐 하세요?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 가르쳐주시고, 그러고 계신 겁니다. 오병이어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떡 먹이시고, 이런 일들은 국가를, 나라를 세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이잖아요. 이런 일들은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이런 일들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나라부터 세우고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답답한 겁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이분이 지금 뭘 하자는 것인가? 이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당신 메시아 맞소? 지금 하는 것들이 메시아가 하는 일 맞소? 뭐 하는 것이요? 이렇게 지금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맞다, 나 확실하다 라는 대답을 같은 마태복음 11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다. 너가 꿈꾸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 나라를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하고 있다. 내가 사람들에게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있던 그 자들을 지금 해방하고 있다. 그들 안에서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병든 자가 병의 고침을 받으며 억눌린 자가 해방을 받으며 그렇게 사망의 통치 아래에 놓여있던 자들을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회복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너도 지금 듣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그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이끌고 있지 않느냐? 이걸 봐도 모르겠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 건설 방식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 방식에 간극이 크게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같이 너무나 훌륭한 사람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입니다.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능력과 승리와 어떤 세력으로 권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져 버립니다. 세례 요한이 오해한 것을 우리도 똑같이 오해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면 어떤 보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나요? 세상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가 마음에 안 들죠. 이 세상 나라가 썩어 빠졌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이 세상이 우러러 볼 만한, 이 세상이 존경하고 찬양하고 칭송할 만한 어떤 권세를 주소서. 내 사업을 통해, 내 작품을 통해, 내가 만들어낸 것을 통해, 내 성취를 통해 내가 1등이 되어서, 내가 승진을 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해 보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소서. 이렇게 사용하소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내게 주셔서 이 권세로 세상 권세를 깨트리게 하소서. 이게 우리의 소원이고 이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의 권세는 죄와 사망밖에는 만들어낼 줄 모르는 권세입니다. 거기에는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과 의와 거룩의 권세가 없습니다. 생명과 의와 거룩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승리와 성공과 성취가 이런 것들이 아예 쓸데없다는 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고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꼭 그런 승리와 성공과 성취의 방식으로만 건설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내가 존재하고 내가 그저 살아가고 내가 울기도 하고 내가 웃기도 하고 내가 고민하기도 하고 내가 분투하기도 하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발현되게 하시고 건설되게 하시며 마치 작은 산파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를 거절한 것처럼 그렇게 바로의 세력을 이겨내듯이 우리의 자금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세상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것을 통해 바로의 세력을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통치 아래에 거하는 우리들의 신분이요 자격이고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하셨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기뻐하면서 돌아와서는 전도하러 나가서 둘씩 파송해서는 전도하러 나가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주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니 귀신들이 예수님께만 항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항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갔더니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수님이 맞다 나도 봤다.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까요?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시민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것이 본질이다라는 것, 그걸로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런 기적은 하나님의 통치가 너희에게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제자들이 기뻐해야 할 것은 그 현상으로 인함이 아니라 본질, 근원,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한다는 그 사실, 그 근원으로 인해서 기뻐해야지, 그 근원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요구는 그겁니다. 단지 너희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놀라지 마라. 너희가 더 놀랄 것, 너에게 주어진 자격이, 너에게 주어진 신분이, 너에게 주어진 특권이 너희가 더 놀라워할 것이다. 그게 더 센 거다. 그게 더 큰 거다. 나타나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그냥 현상일 뿐이야. 너희가 가진 권세를 봐.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 임한 거야. 이제 너는 가는 곳마다 이 통치권을 발휘하면서 거룩과 생명과 의를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 특권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70인의 제자들은 참 부족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무 볼품없는, 이름도 없는 제자들인데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서 이런 기적의 현상이 나타난 게 아니고, 그들이 실력을 가져서 이런 어떤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에게 임하면서 귀신이 항복하게 되었다.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죽음의 권세, 귀신의 권세와 싸우실 때 이 세상보다 더 큰 권세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싸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저 임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나타나게 하셔서 세상을 물리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능력 있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어떤 모든 사람을 호령할 만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자, 산파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경외할 줄 아는 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자, 그런 자라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평가할 때 우리는 영웅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존경받는 어떤 권세를 가진 자, 어떤 능력을 가진 자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그들을 영웅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사실 그들은 영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들의 영웅적인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수를 그렇게 적는 것입니다. 그들의 못난 면을 성경이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들에게 세상의 어떤 지위나 권세나 어떤 특정한 능력을 주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지위나 실력이나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통치에 순복하는 것, 잠잠히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김이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가치와 평가에 대해서 하찮은 지위에 머물러 있다고 해서, 미미한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고 해서, 어떤 내세울 조건이 없다고 해서, 어디서도 큰 소리 칠 만한 여건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면, 그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고 순복할 마음만 있다면 그분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산파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할 하나님의 투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 최전방에 선 하나님의 손길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런 말씀을 또 남기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이 말씀은 70인들의 보잘것없는 그 형편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 것에 대한 평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오셔서 똑똑하고 실력 있는 자,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를, 유능한 자를 면접 보아서, 오디션 보아서 선발하여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이 인간의 어떤 노력과 열심과 헌신에 보상해주는, 상을 주시는 그런 나라는 더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복되심으로 채우시는 나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그런 은혜와 자비를 죽었다 깨나도 만들어낼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자를 세우십니다. 작은 자, 못난 자, 그리고는 그 안에 은혜와 자비를 채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늘 평균 이하를 부르십니다. 못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런 방식으로 나타내십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절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울 때 이류를 세우십니다. 인류가 아니라 이류를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목사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마음이 바로 그겁니다. 어디 가서 어디 사람들 앞에서 야,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 우리 목사님 최고야, 이렇게 자랑하기에는 뭔가 애매함이 있는 그 느낌이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싫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쏙 마음에 드는 것도 아닌 뭔가 중간에 어떠함, 그 애매함. 하나님께서 그런 이류를 목회자로 세우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가톨릭은 그러지 않죠. 가톨릭은 인류를 고르고 골라서 선발을 합니다. 이번에 교황을 뽑을 때 보세요. 인류를 선발합니다. 자기가 직접 투표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존경합니다. 교황이 죽으면 사람들이 줄 서서 조문합니다. 우리나라 추기경이 죽어도 사람들이 줄 서서 그렇게 조문합니다.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방지일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줄 섰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를 이류로 세우십니다. 뭔가 부족한 자를 세워서는 그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채워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저 사람 좀 설교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설교에 은혜를 받지? 은혜가 되지? 이 희한하네. 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돌아가지? 좀 희한하네. 이 희한함 가운데 희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우리 가운데 깨우치시는 겁니다. 이 교회는 부족한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끌고 가시네. 이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라고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자꾸만 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식을 자꾸만 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받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특권을 주신 것을 잊습니다.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놓치고서 자꾸만 세례 요한처럼 내게 승리를 주소서, 내게 성공을 주소서, 내게 세상의 권력을 주소서, 어떤 성취를 주소서, 권세를 주소서, 그걸 주지 않으시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간을 허비합니다. 아니, 원망과 불평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체념이 더 큰 문제입니다. 원망과 불평이라면 하나님 멱살 잡고 따지고 소리치고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내가 깨지고 깨달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나 체념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체념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능력 없음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세상을 이길 권세를 주지 않는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조건과 어떤 특별한 지위와 어떤 환경을 주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핑계대면서 기다린다고 내게 이미 주신 산파의 특권과 모든 복락을 뭉개고 계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산파입니다. 여러분을 산파로 세우셨습니다.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자리, 예를 들어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또 직장인의 자리, 평범한 자영업자의 자리, 하찮아 보이는 주부의 자리, 그 모든 소소한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으로 순종하고 용서로 순종하고 인내로 순종하는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의 교회 가운데에 바로 같은 세상의 권력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애굽의 바로 앞에 선 산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으로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